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다들 외우시죠? 거의 계속하고 있어서, 그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찬양이 있죠. 뭐 사랑을 나눠요. 보통 이제 땡땡 이렇게 넣어봐야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집어넣었으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되게 많이 하죠. 정말 많은 설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 가운데 정말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거의 첫 번째로 볼 수 있다고도 이야기할 만큼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옛날에 뭐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성도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관계, 어떤 예수로 연합된 그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인 그 관계에서는 사랑이 우리가 빠질 수가 없죠. 또한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수련회 때도 이 본문으로 사칙연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여름 수련회 은혜가 아직 많이 남아 계십니까? 삶 속에서 드러나고 계세요? 좀 작아지는데. 더 과거로 뭐 가지 않더라도 사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일단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결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랬는데 그 사랑의 은혜가 정말 기억되고 있나라는 고민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던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거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어떤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은 제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나타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이 모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한 30분 만에 깨져요. 정말 뭐 3일 전에 들은 설교 내용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내 성격 정도는 죽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운전을 좀 잘합니다.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인정을 잘 안 했는데, 운전을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에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면 아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저는 운전을 좀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씨, 이렇게 돼요. 그러고 한 1km 정도 가면 혼자서 이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 목사가 다시 고개를 슬며시 들면서 너 목사인데 괜찮겠니? 이래. 그러면 다시 주님 하다가 끽 하면 저 X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뭐 나오질 말던가 막 이런 소리를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루의 일상들이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런 것도 놓지 못하는데 내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내가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왔을 때랑 또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면 거기에 보통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를 뻗어 축복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사랑을 나누는가라는 고민이 될 때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못해서 다시 사랑해 볼게요 라고 하겠지만 정말 사랑했을 때랑 약간 뭔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서 짜증이 나서 다시 사랑해 볼게요 할 때랑 요 정도 갭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갭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참기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맞죠. 사랑이 뭘까요? 그죠? 사랑이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사실 뭐 어떤 철학적으로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이 이제 보통 그런 사랑을 하는 거를 보면 소위 말해서 정말 그 사랑에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 분간 못합니다. 그냥 뒤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냥 낭떠러지면 그냥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든지 뭘 하든지 몇 시에 자든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이 있어요. 무언가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뭘 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얼마 전에 이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이렇게 좋습니다. 가정을 이루셔야 하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배 아픈 거는 농담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래서 저같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좀 미디어로 연애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인데 이제 아직도 솔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이야기가 자꾸 유튜브에 뜹니다. 요즘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40대 남자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유튜브가 많이 뜹니다. 왜 그러냐면 40대끼리 만나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결혼 생활 어떠냐? 자식 어떠냐? 넌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도대체 언제 할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저는 평생 결혼 못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장에서의 결혼은 정말 조건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도 맞아야 되고 정말 급이 있어요. 별점으로 너 별점 2.5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정사 대표가. 그러면서 급이 안 맞으면 내려가야지. 너는 내가 소개도 못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어린 게 최고라느니 결혼을 일찍 해야 된다느니 뭐 조건에다가
이제 의사 만나고 싶으면 의사 개원 가능이라고 옆에 조건까지 써야지 소개를 시켜준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뭐죠?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랑의 시옷자도 안 나와요. 획 하나도 안 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 어느 정도 있어? 얼마 있어? 부모님 노후 대책 돼 있어. 너는 돼 있냐? 안 돼 있어? 그럼 탈락. 이게 끝이더라고요. 되면 만나서 한번 좋은 만남을 가져봐라 정도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보통 느끼는 어떤 우리가 사랑을 나눠요 하잖아요. 근데 정말 진실되게 하긴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 결혼 시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요, 조건이 들어가요. 어느 조건이냐면 이 사람이 사랑을 잘 받아줘야 돼. 안 받아주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한두 번 하다가 나도 불에 지쳐서 저 사람한테는 하면 내가 힘드니까 딴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갑니다. 다시 잠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이 20절의 이 이야기가 또 바울의 꿈이라고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또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꿈하고 비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꿈이나 비전을 이룬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나중에 조금 뒤에 더 딥하게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사랑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보통 베푼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남을 생각하고 나누는 그 태도가 그의 상황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나 어떤 자세나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말 나눔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한테 이렇게 베풀었는데 네가 이거를 안 받는다고?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풀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게 시작해요.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다시 리턴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소모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증오나 미움으로. 비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기도 해요. 그리고 실례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하는 글들도 볼 수 있죠, 사실. 쟤는 저렇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안 해? 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게임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에서 못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넌 이길 자격이 없다. 넌 그냥 져라. 제가 목사님 제자분 한 분한테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어떤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롤을 같이 하다가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게임을 안 하나 봅니다. 사실 같이 못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고만고만해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으쌰으쌰가 안 돼. 어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게임이 진짜 그 인간 세상의 어떤 군상을 다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조금 못하잖아요. 고만고만한데? 그러면 엄청 욕을 해요. 막 부모님 안부 묻고요.
거기에는 같이 가보자라는 게 없습니다. 못하면 너는 져야 돼 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야, 예수 믿어도 똑같아. 니네 다 엎드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니?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받을 줄 몰라서 어떤 구원의 기쁨, 확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사랑은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죠.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서진 리더님이 시작 전에 다 이야기를 해버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생각하고 이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을 때, 그렇게 나아갈 때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더 깊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몇 횟수를 제한을 두지 않겠죠. 말마따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무서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정말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차마 고백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고 아멘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너무 좋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어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공로로 살아가는 나는 이전의 내가 영원히 없을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도 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겠죠.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긴 했다니까요. 정말 인정받으려고 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예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라고요.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햇세드 처치에도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의 사랑이라고 어떤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저부터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원래 저희 이제 설교문을 처음 썼을 때 네팔을 가게 되는 어떤 이제 광고도 들으셨겠지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어떤 부득이한 많은 상황들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봉사, 어떤 수해 복구 이쪽으로 또 찾아보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받읍시다. 처음에는 사랑을 받아야 해요.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으세요.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겠다 했을 때 어떤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을 예수로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받고 나누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그 후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고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에 그 사랑을 중심으로 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한 날 위해. 우린 예전에 기도원 가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참 심파가 많습니다. 그죠?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는 불쌍하니까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는 게 내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동정해 주셨어 이렇게 가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싸구려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계획하신 예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싸구려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니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지금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 세상의 끝날까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몇몇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져요 라고 했을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반대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확신을 주실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떤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 구원의 공로로 인해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고요, 사상이 바뀌고요, 실천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 사랑을 받아서 하반절에 어떤 고백을 했다고. 그죠? 꿈 한번 안 꿔보신 분, 나 미래에 이게 될 거야 라고. 꿈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꿈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비전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왜 없는 척이요? 담임 목사님 혹시 비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멘. 이런 비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유치원 때도 너 꿈이 뭐니? 축구 선수야! 너 꿈이 뭐니? 없는데요! 너 꿈이 뭐니? 없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꿈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정말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꿈 다 적죠, 졸업 앨범에. 그죠? 중학교 때도 적고요, 고등학교 때도 적어요. 대학교 가서도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대학원 가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현실이 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맞춰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계속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고 잘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 꾸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한테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이제 학교를 졸업도 했고 만약에 사회에 나가면 너 이제 뭐 할래? 라는 게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괜찮겠니? 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야, 뭐라도 해봐 달려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나이에 목표가 없으면 야, 그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서 내가 알아서 해 이랬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 이랬어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 처음 뵀을 때는 베이스를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사역지에서 베이스를 치고 싶었습니다. 좀 잘 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그 와중에서도 계속 어떤 변명거리를 대면서 현실에 타협하면서 자꾸 꿈을 제가 바꾸더라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실용음악과 학생들한테 다른 직업으로 월 300만 원씩 주면 음악 계속 할래? 했는데 대다수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99%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어떤 대입이 된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의 중심이 지금 세상의 기준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어떤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남을 돕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야, 남을 돕는다고?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돕겠다는 거야? 하지 마. 먹고 살 걱정이나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프로게이머 페이커라고 다 아시죠? 되게 유명인입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부는 저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사드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워딩이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기부는 저처럼 돈 많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열공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진짜 멋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부를 해야지. 그래, 저게 맞아 라고. 저도 열광했어요. 와, 저 사람 돈 많이 벌라고 저 기부한다고? 되게 멋있네 이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나눔, 사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예수의 사랑에 대입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되게 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페이커 선수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돈 없으면 자기 삶만 열심히 살면 돼요? 돈 없으면 이기적이면 됩니까? 이기적인 사람 얼마나 욕합니까? 어디서는 없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엄청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부하고 나누고 어떤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건 과시욕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걸로 열광한다니까요. 아, 그래, 기부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근데 그 말에 열광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았으면 나눠야죠,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세상에게 받지 못해도 세상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가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밖으로 우리의 어떤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바울의 고백에서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전심으로 예수만 드러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받기 싫으면 야 받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요.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고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내가 더 깊이 들어갈게. 네가 내 사랑을 나타내 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세요. 나의 유익과 이득이 아니라 나의 꿈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아감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공한, 나만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주님이 함께 붙여주신 우리 공동체, 교회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끌어가고 믿음의 길, 그리고 기쁨의 길, 이곳에서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 또한 은혜로 치환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흘러나와서요, 세상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예수의 사랑이구나,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다르구나, 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